우리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이번 주에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준비하다 보니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줄인다고 혼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조금 길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그럼 바울은요, 회심 후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을 잠시 한 15일 정도 방문을 했다가 또 다시 오늘 본문 2장 1절에 14년이 지난 후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문은 베드로를 만나기 위한 방문이었다면 두 번째는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 계시는 정확히 어떤 계시인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WBC 주석과 또 존 스토트의 로마 갈라디아서 강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고 또 그것을 따라서 이 계시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 계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전해준 그 예언의 말씀인데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는 거죠. 말씀드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대로 흉년이 들리라 했더니 정말 흉년이 들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힘대로 그 부조를 모아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들려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은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올라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가 준비한 부조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이처럼 계시를 따른 것이지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을 확인받기 위해서, 점검받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혹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이 좀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는 것을 보니까 좀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소환하기 위해서 바울을 불러들인 것도 아니었고요. 또 공식적인 어떤 예루살렘 교회의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바울이 방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본문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협의회와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나 이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그 직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아까 말씀드린 계시에 따라서 그 부조를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방문했을 때 2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전하던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제 제시하게 되었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유력하다는 자들, 사도들에게도 사사로이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바울을 공식적인 사도로 인정하게 되었고, 또 서로 동역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었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또 다시 한번 들춰내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갈라디아 교회의 유력한 사람들, 즉 유대인들과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불만을 품고선 계속 시비를 걸었죠. 그 권위를 그래서 훼손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도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어떻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으며, 또 어떻게 이제 회심 후에 사도들의 그 자신의 행적을 나열하면서 전혀 어떤 사도들이나 성도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확증했죠. 즉 뭐냐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계시성과 순수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되었고 조금도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주장으로 바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바울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는 주장이에요.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똑같은 것이냐, 혹시 서로 비교해 봤느냐, 우리가 보기엔 다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것을 따라야 되겠느냐라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다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정통성과 탁월성을 극찬하는 반면에 바울은 깔아뭉개는 거죠. 바울은 정통에서 벗어난 자다, 아류나 아니 심지어 이단 사이비 정도로 치부하고 매수하려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계시성을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확증했다면 이제는 복음의 통일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편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도 그런 바울을 좀 의심했습니다. 우리에게 배운 적도 없단 말이에요. 승인도 받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기가 나타나서 스스로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불난케 하고 있으니 이거 거짓 선지자가 아니냐, 복음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기꾼 아니냐라고 의심했을 수도 있죠. 또한 반면에 바울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바울도 14년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만 잠시 만났을 뿐이고 그들과 진지한 어떤 신학적인 토론을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싸잡아서 진리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아니냐라고 의심했을 수도 있죠. 서로 의심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계략이에요. 서로를 이간시켜 의심케 하고 오해를 막 불러일으켜서 연합을 깨트리려는 것이 이 마귀의 책략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사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하고 갈라지게 되었습니까? 오늘날도 보세요. 수많은 교파와 교단으로 갈라져 있죠. 하나의 교회였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의 통일성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교회 간의 연합을 이루는 데도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서로의 믿음을 확인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그 믿는 바가 무엇이냐를 서로 확인하면서 연합을 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2절을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부조를 전달하기 위해서 갔지만 자신이 믿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 복음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6절에 보시면은요,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후반부에 보시면 나오죠.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즉 듣고 나서 나쁘진 않네, 그렇지만 좀 부족하니 보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좀 뺐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무언가를 제한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빼거나 더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7절에 보시면요, 그 후반부에 말씀을 쭉 듣고, 즉 이들이 같은 것을 보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다, 똑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이구나 확인했죠. 그리고 9절에서도 후반부에 보시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알므로, 즉 은혜를 알게 되었어요. 내게 주셨던 그 은혜가 이들에게도 있었구나 확인하게 되었죠. 그래서 친교의 약수까지 했다라고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친교의 약수, 이것은 단순히 약수 한번 하는 그런 인사치레 정도가 아니라 형제임을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행위예요. 대등함을 인정하면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겠다라는 것이죠. 너와 내가 같다, 한 형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그런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으로 갈라디아 교회의 그 주장을 보기 좋게 무마시키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로부터 반박을 당하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수정되지 않았다고요. 그 어떤 것도 추가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않았다고요. 모두가 동의했다고요. 똑같았다고요.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14년간 서로 의논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과 예루살렘 교회가 전하고 있었던 그 복음이 똑같음을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대신에 9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다만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사명의 자리만 단지 달랐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의 얼굴도 몰랐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요한도 바울을 잘 몰랐어요. 베드로와 야고보도 무려 14년 전에 바울의 얼굴만 잠깐 보았을 뿐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서로 같은 은혜를 받았고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누군가에게 전수받거나 배우거나 익혀서 내려와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되고 위임된다는 이것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죠. 서로 배워서 깨달아서 알게 되었다면 내용이 다를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모르지만 언어와 국적을 불문하고 시대까지도 초월해서 복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통일성이에요. 여러분, 성경도 보십시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무려 1600년이라는 그런 장구한 기간 동안에 기록되어졌는데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심지어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갔던 40여 명이나 되는 그런 저자들이 각각 기록했어요. 각각 그 시대에 따라서 부르심에 따라서 기록했는데 모두 맞춰보고 하나의 통일된 정경을 이루자 하나의 통일된 완성된 성경이라는 거죠. 같은 말씀을,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 그 자체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책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계시와 완전성을 의시하면서 야, 이건 전부 해석하기 나름 아니냐,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느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하고 비웃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들이 서로의 믿음을 나누며 계시된 복음이 똑같았음을 확인하는 것처럼요, 복음은 시대와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서 단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해석하기 나름이 아니라 수학 공식처럼 딱 한 가지로 분명하게 명료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뺄 수가 없어요. 완벽한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갈라진 교회와 교단마다 이처럼 서로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믿는 바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래서 서로를 향한 어떤 의심을 좀 떨쳐버릴 수 있다면 이처럼 이렇게 친교의 악수를 보내며 서로 좀 화합하고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 기대를 해보게 돼요.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에는 그럼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인간이라는 본질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다면 어떤 그 사람의 생김새와 개성과 어떤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너랑 나랑 다르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본연의 본질은 똑같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큰 틀에서 큰 주제의 흐름을 보지 못하면 신구약이 달라 보이고요, 각 책마다 충돌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잘 모르면은 그렇게 막 성경은 다르다, 막 조합이다, 짜깁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또한 교파마다, 심지어 목사님마다 전하는 메시지가 다르다라고 느낍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할 때랑 또 다른 목사님이 와서 전할 때랑 다른 것 같죠. 각각 다르다, 이건 해석하기 나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나 진리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사람의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일이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 문제입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40여 명의 저자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했지만 그들 각각의 개성이나 성향이나 삶의 배경들이 무시되지 않았어요. 그게 성경의 유기적 축자 영감설의 그런 중요한 본질이죠. 무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 많이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했던 거예요. 바울이 다르고 베드로가 다르지 않느냐, 요한이 다르지 않느냐. 그러나 복음은 그 자체로 다이아몬드와 같아서요, 영원 불변한 그런 진리와 같지만 그것을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색깔과 그런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에 따라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빚어낸 그런 굉장한 다양성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 선교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그런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을 만나볼 기회를 가졌고요, 또 여러 교파의 교회들을 탐방할 기회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제가 느꼈던 거는 참 다채롭다였어요. 야, 다양하다.
어떻게 우리가 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고 다양한 예배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삶이 어떻게 이렇게 다채로울까? 굉장히 좀 놀랍고 재미있었죠. 또한 여러분 강조점에도 차이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같은 복음이지만 강조점이 달라요. 그들은 서로 다른 영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오늘 말씀 보는 것처럼 바울은 어디에게로?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사명의 자리가 달라지면요 메시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이지만 청중의 상황과 필요와 조건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고보서와 로마서를 대표적으로 많이 비교하는데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충돌을 느끼죠. 사람들이 너무 다르다. 이건 믿음을 강조하고 여기 행함을 강조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야고보 사도는요 바로 율법 폐지론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달라진 겁니다. 강조점이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룹에 있는 곳에서의 메시지는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이 많은 그룹에서는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책망하는 메시지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청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장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많이 달라집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성경도 보시면은요 성경도 자세히 보시면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각각 다양한 장르와 구성과 강조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성경이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파와 교회를 바라보고 서로를 이와 같은 관점으로 좀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보완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친교의 악수를 이와 같이 우리가 또한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발 보이는 일면만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모든 것을 좀 평가하지 않고 정죄하는 우를 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 배운 것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기에는 복음은 너무 큰 거예요. 그 다양성이 너무 다채로운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사실 이건데 바울은 이 다양성이라는 명분으로 복음의 진리가 그럼에도 무뎌지거나 훼손되는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더욱 날카롭게 했어요. 나를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막 싸우고 저항하고 있던 점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취급하는 문제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싸움이었냐면 자격과 조건으로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려는 문제에 대한 싸움이었죠. 두 가지 문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바울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취급하는 문제에 대한 싸움을 했다고요. 의도적으로 바울은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디도는 누구냐면 헬라인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게 되는데 제시할 때 그 증거를 보이기 위함이었어요. 바로 이방 선교의 열매였던 디도를 통해서 봐라, 복음이 이렇게 이방까지 펼쳐지고 그들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도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진 회의의 핵심 쟁점이었어요. 그럼에도 이것은 엄청난 모험이자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땐 도발이었죠.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분쟁과 소동이 일어났고요. 3절에 보시는 그 말씀과 같이 추적해 볼 때 디도를 억지로 막 할례받게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동의 배후에는요, 누가 있었냐면 4절에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 그들은 그 교회 안에 형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집사고 장로였어요. 심지어 그들 중에는 그런 감독과 같은 지도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였어요. 가라지였고 쭉정이었어요. 물론 자신들은 추호도 가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겠죠. 그리스도를 위해 일한다고 확신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사역을 통해서 4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즉 열심히 사역했지만, 주를 위해 한다고 헌신하고 불을 태웠지만 결국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이었으며 사람을 자기의 사람으로 끌어들여서 종 삼으려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었고 결국에는 마귀의 권세 아래 굴복시키는 일을 자신들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서 큰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5절에, 여러분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자, 시작.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즉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그들이죠.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바울은 교회가 복음의 진리 안에 항상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가 아닌 것들을 이처럼 분별해내고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다라는 거예요.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조금도 틈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돼요. 맹목적인 믿음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가지고 적당히 양보하고 그냥 선배니까 따라가고 순종해주는, 여러분 이런 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로 오해되거나 진리인 것처럼 취급되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그것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야 돼요. 그럼으로써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를 누리는 그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럼에도 이것이 만만치 않은 이유는 뭘까요? 쉽지 않죠. 그 이유는 사실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몰랐겠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몰랐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보다 더 나으면 나았지 못하진 않았을 겁니다. 명료하게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 대부분이 이 율법에 익숙했고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라는 점이죠.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즉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는 사실상 그들의 자부심이자 정체성이 되었던 거예요. 나 할례 받았어. 하나님 언약 백성이야. 그래, 나는 문제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실 거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는 것을 이 할례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빼고는 도저히 자기의 가치를 논할 수가 없을 만큼 그 존재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할례가 더 이상 가치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에 대해 재론할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즉 회심 전에도 있었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여전히 내 인생의 핵심 가치로 행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사람들에게도 직감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를 가로막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어져요. 여러분 복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핵심 가치로 여기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밝혀내고 분별하여서 제거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도 이와 같은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비단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집단 가운데서도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이자 중요한 관습과도 같았던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제사였죠. 조상들을 향한 제사. 굉장히 중요한 관습이자 우리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자부심이고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되었어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집집마다 이 문제 때문에 큰 분란을 겪게 됩니다. 야, 너희는 조상도 없느냐? 어떻게 조상을 향한 예의인데 예의를 없애라고? 너희는 예의도 없느냐? 이런 어떤 비난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사실 기독교가 조상들에 대한 예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결코 그렇지 않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조상들에 대한 제사 문화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적이지 않은 것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회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뿐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이미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죄 지을 때마다 막 대가집을 한다고 하면서 금식하고 처리하고 자기 몸을 막 치고 며칠을 작정해서 회개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스스로 용서를 못해요. 체면이 안 선대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유교적인 영향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유교적인 영향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진짜 심각할 정도로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요. 이것을 들춰내는 일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혹은 주일 예배를 잘 드렸으니 이번 주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안심한다든지, 반대로 예배를 못 드려서 한 주 내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고, 혹여나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자신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라고 자책하는 일들도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혹은 목사님께서 신방해 주셨으니까 집안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11조하고 감사헌금도 많이 했으니까 올해는 잘 될 거야. 40일 새벽 재단을 쌓고 전도의 열매도 많이 거두었으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도 잘 되고 모두 잘 될 거야. 뭐 등등등.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는 모두 뭡니까? 기복주의의 영향이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 기대대로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경험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들이 진짜 일어난다니까요. 학교도 좋은 데 가고요. 승승장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그 사람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마치 정답이고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줘요. 교회 안에서도요. 공경연하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을 절대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바울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어떤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고 이것을 절대화시킵니다. 집단을 높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교회도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켜야지만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처럼 압력을 행사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11조의 액수나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 직분을 주기도 하고요. 방언 여부에 따라서, 기도 시간 여부에 따라서, 성경 통독수에 따라서 직위가 올라가요.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해서 몇 명의 사람들을 등록시켜야지 어떤 임원으로 임명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인간의 왜곡된 종교성으로 인해서 행위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의해서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이처럼 종교성에 의해서 사로잡힌다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열심은 있지만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반드시 자유를 제공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러므로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행위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모든 신앙행위가 다 자유합니다. 기꺼이 하는 거예요. 의무적이고 형식적이고 강요에 의한 신앙이라면 여러분, 그건 전부 가짜예요.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전에는 자유가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진짜 없었습니다. 자유하다고 생각했으나 실상은 죄의 노예 아래에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흉악의 결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원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자유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봇은 사랑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기꺼이 순종할 수 있죠. 그리고 헌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기 때문에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복음으로 말미암는 신앙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행이 닥칠 것 같고, 어려움이 닥칠 것 같은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암송해서 하나님을 막 달래고 어르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 행위예요.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면 내 소원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신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주는 자유로 말미암아 모든 헌신과 순종과 봉사를 전부 사랑으로 말미암는 자원함과 기꺼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기꺼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신앙하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요, 바울은 이 자격과 조건으로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려는 문제에 대해서 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보았듯이 2절에 보시면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과는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면담을 했는데 그 사도들은 다름 아닌 누구예요? 9절에 그 정체가 드러나죠. 누구예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2절 처음부터 그런 이름이 안 나오고 9절에서는 나오죠.
일부러 뭐라고 해요? 2절에는 유력한 자들이다, 유명한 자들이다, 6절에는 유력한 자라는 이들, 9절에는 기둥과 같이 여기는 이들이라는 식으로 약간 좀 비꼬듯이 표현하고 있죠. 사실 이것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주의자들이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높일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즉 사람이 가진 자격과 조건을 보고 높이거나 혹은 낮췄던 것이죠. 그들은 높일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유력하다, 기둥이다 라고 높였던 것이고, 반면 바울은 낮췄습니다. 왜요?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거든요. 바울은요, 베드로나 요한처럼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야고보처럼 예수님의 친동생, 혈육의 동생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 조건도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무명하다, 너는 권위도 없다, 기둥도 아니다, 여기서 꺼져라, 이런 거죠. 그러나 바울은 복음은 모든 차별을 철회합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음이 없어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합니다. 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가 상관이 없으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즉 누가 높고 누가 인정을 받고 누가 유명하며 성공을 하든지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상관없다,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왜요? 하나님도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과 자격에 따라서 누구는 인정하고 누구는 무시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여전히 사회적 신분과 직업과 직분을 가지고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장로도 그냥 장로가 아니에요. 성골과 진골이 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렇다고. 직분을 직책으로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공로와 인격으로 여겨집니다. 목사들도 엄청난 차별이 있어요. 계급장만 없을 뿐 암묵적인 계급장이 다 붙어 있어요. 파트인지 전임인지 수석인지 담임인지 따라서 등등등등 차별과 학력에 따른 차별 엄청나고요. 공적과 실적에 따른 차별과 등급까지 매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 저항해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은요, 스스로 복음의 진리가 주는 그런 자유를 부정한다는 것이고요, 저버리는 행위고요, 사람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람이 달라도 복음은 단 하나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뿐인 복음 때문에 전혀 다른 문화와 전혀 다른 기질과 전혀 다른 그런 성격의 사람들과도 교통하고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분명 교회에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진리가 있고요, 충분히 상대화할 수 있는 나머지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하여서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잘 가르치지 않아서 핵심 진리가 아닌 상대적인 것들을 자꾸 붙들고 싸우고 찢고 갈라서는 일들을 시대마다 얼마나 반복해 왔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싸우는 거 보십시오. 대부분 진리 문제에 대해서 싸우는 일이 거의 없어요. 교회는 이 복음이라는 단 한 가지 눈만 가지고 나머지 모든 장벽과 한계를 뛰어넘어 연합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발휘됨으로써 왜곡된 인간관계와 사회구조가 빚어낸 모든 차별들이 다 철회되어야 하고요, 모두가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빼고 나머지는 다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안에는 우리의 성장 배경과 문화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습관이나 관습이나 포기할 수 없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한이.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을 복음의 잣대로 분별해서 절대화시키려는 그런 욕망들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화시키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상대화되고 무너져서 교회 공동체의 생명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모든 상대적이고 문화적인 차이들은 별거 아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로 세워진 교회의 영광이자 존영이에요. 또 우리 각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화시켰던 것들을 모두 상대화시키고 참된 복음의 진리만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생명과 삶의 가치가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 한 성도의 가치이고 존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항상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무거운 말씀이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복음의 진리에 반대되고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없는지 깊이 돌아봐 이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깨뜨리는 노력들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켜서 하나님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셨어요.